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짚어가고 있죠.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가고 있는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입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입지 못했다면 입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거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입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옷이 전신갑주다. 근데 왜 전신갑주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어둠의 나라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귀신이라고도 말하는 그 악한 영들, 여기 에베소 6장에 말하기를 정사와 권세와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들과 세상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다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마귀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빛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빛의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군병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군병으로서 전쟁을 잘 승리해야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지금 막 전쟁이 서로 막 일어나고 있죠. 아이시스가 승리를 하면 아이시스가 영광을 받고, 미국이 승리를 하면 미국이 영광을 받고,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시듯 영적인 이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패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패하지 않고 승리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도록 그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능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너희들도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군병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찬양은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만난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를 입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 못한 자요. 사단이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 너 육체에 먹을 거 염려할 거 이것 중요해. 내가 만약에 그걸 따라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어둠과 빛의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어둠은 빛 가운데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역들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중풍이방자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치유의 사역은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바로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 구원,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파이널리 땅땅땅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것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그 능력의 구원의 이름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그 모든 계계를 다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이 승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갑주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는 얘기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니까 조금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쓰러지고 넘어지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은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죽일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다 덮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 믿는 자들만 사랑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랑하면, 아멘,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예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무찔러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결국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게 맡긴 일 잘했다. 아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게 맡긴 내 가정, 내 자녀, 내 주위의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자신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에서 스타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시작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머리개가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군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니까, 군사는 한 지도자의 군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 이 군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그런 결정을 어디서 내려요? 대통령과 함께 그 회의를 해서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군병들은 한 지도자의 그 군령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모든 만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다
단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그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나?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했느냐?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만유의 주인인 것, 만유의 통치자인 것을 믿느냐? 이거를 보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내 마음이 중심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고 내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악한 영들도 사용하시고 이러한 저런 환경과 사건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은 다 한 임금, 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한테 확신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나아가면 된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구원의 투구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자, 이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몸의 모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이에요. 이 머리가 보호를 잘 받아야 그래야 산자죠. 만약에 뇌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온몸에 다른 기능이 다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머리가 죽으면 온몸이 죽은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구약시대 우리 제사장들이 쓴 관과 연관을 되어져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을 입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그거 안 입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죠. 또 성막 바깥으로 나올 땐 그 옷을 다 벗어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바로 이 관을 쓰는 게 있어요. 머리에 관을 써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과 이런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는 옷이 우리가 입는 전신갑주를 지금 살펴본 것과 다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가 쓴 관 위에 성패가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긴 것은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을 새기는 것처럼 각을 떠서 그거를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성패에 이 청색 끈으로 묶어가지고 관 위에 대되 관 전면에 있어야 돼요. 왜? 앞으로 나아갈 때 이게 먼저 보여야 되게 앞에다 세워놓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패는 늘 제사장이 이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 이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 하나님 앞에 이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우리 36절로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은 바로 아론의 제사장으로 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복장의 차림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중에 바로 하나의 이 거룩한 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관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로 만들어놓은 하얀 관을 머리에 쓰고 거기에 인을 새겨서 인 새기는 것과 같이 만든 정금, 완전 퓨어한 정금으로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쓴 패가 그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면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청색끈과 연결이 되어서 관에 묶어져 있어야 하고 늘 아론 제사장의 이마에 있을 때에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물이 연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으로 관을 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관은 머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머리가 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거룩한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고 나의 주님이 되어진다면 내 모든 생각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나는 종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냥 따라서 행하는 것밖에 없어.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 없어야지만 거룩한 관을 쓴 자예요. 그 거룩한 관을 쓴 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성결라는 패가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한가? 아니죠. 나는 더럽고 나는 죄성으로 가득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입을 때 거룩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앞에 나갈 땐 하나님이 나한테 뭐만 봐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어져 있을 때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나를 주장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가 임재라는 찬양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임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어디에? 내 안에 앉으시고 내 안에 오시고 또 이 예배 처소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곳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할 땐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맡겨졌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맡겨졌을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다라고 생각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화되어진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진 상태, 그것이 거룩해진 심령이고 거룩해진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거룩한 관을 쓴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영생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관을 하나 쓴다 생각할 때 머리에다 뭘 하나 얹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걸 하나 썼을 때는 이미 다 입은 상태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자 모자를 제일 먼저 씁니까? 맨 나중에 써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입는데 이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제일 속에 속옷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되어져서 신성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청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 거기에 흉패, 의의 흉패, 그거를 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 그랬어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빛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나올 때 내가 거룩한 자로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나아간다면 머리에 거룩함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쓰여져 나를 주장하는 머리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때 완전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봐요?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쓴 패를 보시고 또 우리의 그 우림과 둠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심령 가슴을 보시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자가 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왕 대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피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심령을 회개하는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실 때 굳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가? 이 땅에 메시아 왕중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쓰셔야 된 것은 왕관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것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가시 면류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가 입었던 것들을 벗기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혀주고서 놀리죠. 막 놀려요.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근데 주님이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은 이 땅에서 그분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냐? 바로 이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쓰셨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서 앉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야지만 첫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거죠. 자, 이 면류관 우리의 죄권을 담당하시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론 제사장이 이 관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그 앞에 반드시 두어야지만 이스라엘에 드린 모든 죄권을 그가 담당하고 이스라엘이 드린 성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면류관에 어디가 찔렸어요? 그 머리가 찔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생각으로 지은 죄들 까지 다 씻기시고 바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결 그 패를 가진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죄권이 예수님이 그 쓰신 면류관, 가시면류관 그것 때문에 그 우리의 죄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있게 하였다. 아멘이에요.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영원한 피죠. 영원한 피기 때문에 우리의 죄권을 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담당하셨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한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늘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는 죄권을 담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제사장도 두건을 다 내려놓고 에봇 다 벗고 나갈 때는 세상에서 입는 옷을 입고 나가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 그들의 삶이에요. 근데 바꿔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나갈지라도 나는 계속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록 나갈지라도 세상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성전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뭘 쓰고 있어야 돼. 거룩한 주거는 관은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거룩한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내 생각을 주관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니까. 그래서 더러운 곳에 가지 마. 더러운 자와 짝하지 말고 더러운 자와 말을 섞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나는 제사장으로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늘 내 심령 속에서 거룩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고 늘 예수님을 찬양드리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서 계속 나타나지는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앉아서 밥을 먹든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든 나는 그 성전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장을 되어져서 내 모든 순간 속에 바로 온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구약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은 성전에 나아갈 때만이었지만 신약은 내 삶,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늠한 자들을 책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마음으로 가늠만 해도 이미 가늠한 자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절대로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 없이 세워진 다른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리더로 추앙받는 자들이 예언을 따라온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오셨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도 그 구약에 다 예언한 대로 다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올라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마무리를 졌어요. 그 나머지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바로 제사장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유다 지파로 오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나머지 일을 맡아서 하는 직무를 가진 자들이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왕을 머리로 섬기는 자라면 이 머리가 거룩한 관을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인맞은 성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관을 들 때 이게 항상 아론의 머리에 있게 하라. 제사장의 머리에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 이스라엘의 성물이 드려질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드리는 모든 것들이 상달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 줬잖아요 이러고 옆에서 간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속죄소라는 게 있고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룹과 언약궤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나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에서는 그 피가 신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소리도 제사장이 거기서부터 듣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속죄소에서 계속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피는 계속 우리 앞에 신원하는 간구하는 피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한 보좌에 앉으신 한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계속 우리와 사이에서 신원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냐면 바로 그 피가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신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만 나와서 그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항상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를 보게 하지 않는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은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다 죄사함을 얻게끔 이미 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시는 그 피, 그것을 힘입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가진 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써야 할 투구는 뭘까요? 우리한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는 것.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그 생명의 권세가 모든 만물의 가장 뛰어난 권세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것은 만유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것이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다. 그런 자들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이시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몸이고 그가 나의 머리고 그분은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바로 생명의 근본이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서 근본이 또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를 머리로 섬기는 자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템포러리, 잠깐 있는 여행자다, 나그네다 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머리로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몸이고 그의 성전이고 그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자는 나의 삶은 영원한 영생의 삶이 오리진이라는 것을 아는 자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잠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해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밑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골로새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니까 믿음의 십자가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부터 도무지 움직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도무지 움직이지 말라는 이 말씀, 늘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속에 절망, 좌절, 불안, 초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뿌리를 깊이 박아서 거기서 세움을 입으라는 거죠. 어떻게 세움을 입어요? 무너진 심령들이 세움을 입고, 무너진 감정들이 치유를 받고, 무너진 생각들이 다 세움을 입고 담대해지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그분에게 잡힌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 쉬운 말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핍박도 안 하는데도 감사가 어려워. 그런데 정말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톱으로 잘려지고 불에 던져지고 기름에 던져지고 뱀꿀에 던져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그죠?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건 정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죽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죽어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앞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 진짜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진짜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나그네 삶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정말 내가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자인가를 돌아보셨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 그래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 이 두 권을 쓴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는 것은 구원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모든 지시를 받아서 사는 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라면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우리도 함께 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시면류관 쓰나? 육체로 진짜 가시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 아멘. 죄의 생각을 버리는 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바꾸는 거, 이게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아닌가요? 너무 힘들죠.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같이 쓰고 그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육의 생각을 자꾸 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함께 쓰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 어떤 노하우, 그 방법 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나 이거 알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머리로 생각을 막 굴려요. 이러면 이렇고 그 다음에 어떻고. 제가 생각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씩 생각을 하면 잠자리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막 흘러가서 잠을 못 자게,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단순해지는, 아주 생각이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사람, 생각이 짧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어디다 내려놔야 되나? 육에다가 내려놓고 단순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다? 믿음에다가, 예수님에다가 생각을 그냥 맡겨버리고, 그리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모든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육의 내 생각들, 내 이론들 다 사로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거는 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의 비유가 나와요. 밭의 비유에 대해 가시덤불밭 나오죠. 가시덤불. 이 뭐라 그랬어요? 가시덤불밭을?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이거를 가시덤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썼냐면 우리의 세상의 재리, 염려, 유혹, 생각을 통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이거를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걸 다 그분이 찔리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재리, 유혹, 염려, 걱정 뭐 박으시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그 영광을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육의 사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육의 생각, 육의 이론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을 바꿔 써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생명으로 살리는 싸움, 영혼 구원하는 싸움,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형제 자매가 살게 하는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가서 잘 마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내가 어떻게 막 잘 살았으니까 갔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로 계속해서 싸우고 의를 의지하고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살 때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산다면 육체의 의의 면류관은 지옥으로 가게 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그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준다 그래서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줄 때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받길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면류관 받기 원하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이 말이 이제 구약의 한 말을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다시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가 완전히 정말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것이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정말 그 사욕, 죄의 욕심, 정욕, 그것을 쫓지 말고 오직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 제사장의 옷을 완전히 입은 자, 그럴 때 거룩한 자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흑도가 아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그 은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금도 얘기했어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한 은을 만드는 것과 또한 불에다가 녹아가지고 7번을 단련한 금과 같다. 은처럼 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겁니다. 여기 다 지금 단련받는 사람들만 계십니다. 참 단련받을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 기대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7, 80년이 잠깐이라니. 너무 긴데. 그렇지만 영광을 누리는 삶은 영원하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영원하게 고통받는 지옥에서 살 것이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받는 고난은 나를 피요한 은으로, 나를 정말 그 더러운 찌개 하나 없는 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고 그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진 14만 4천. 자,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랑 성패를 붙이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의 성결, 여러분 이마에 이게 인쳐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한 자, 여기 예수, 아멘. 예수 피로 인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결, 패가 항상 이마에 앞에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가는 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패예요. 이 패는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악한 게 나를 대적할 수 없게끔 이 패가 여기 여러분한테 인쳐져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 패가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벗지 마세요. 늘 우리 쓰고 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쳐져서 내 생각이 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그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 인쳐진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이 인을 쳐집니까? 이제 이 세상에 환란이 오게 되어져요. 지금보다 더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3절을 가보면 그 종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인을 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에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이 바다나 나무나,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서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에 속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나 이 모든 자들 중에 하나님이 인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인침을 받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맞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침을 다 치고 나면 이 땅에 환란이 오면서 더한 환란이죠. 작은 환란이 아니라 완전히 3분의 1이 뭐해 죽고 3분의 1이 뭐해 죽고 3분의 1이 뭐해 죽고 계속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침을 하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띄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성결이라고 새긴 정금패를 붙인 관을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관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관을 우리가 썼다면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관 전면에 있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매여서 한 몸이 되어진 자가 바로 청색끈의 매인 자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려면 바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 몸과 한 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만이 청색끈에 매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마에 바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인이 찍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늘 우리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바로 이 관을 쓴 자입니다. 거룩한 구원의 투구를 쓴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할 때 거룩한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라고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안다라고 잘난 척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 모든 생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로서 거룩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교통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우리도 쓰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가는 이 길,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비록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그 환난도 그러한 자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 그는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